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우리 청년 리더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의 문제들을 하나님 단번에 해결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갖고 천국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아니 수주간을 살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로 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러한 계획과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 순간 매일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정말 낮아지고 또 떨어지고 어려워지지 않도록 오직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하나님, 정상적인 오프라인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곳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지체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며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에이렌을 통해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순서와 과정마다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제 앞에 있는 게 너무나도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7주 동안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사이버상으로 여러분을 만났었는데 이렇게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신기하고 떨립니다. 그런 기념으로 제대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매일 조금 창피했었는데 우리 다 같이 기쁘게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좀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물론 세상적인 시선과 어떤 걱정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걱정과 두려움 잠시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좀 신나는 곡으로 먼저 주님을 찬양하기 소망하는데,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으신 분들 일어나셔도 되고요, 앉아서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 앉아서 찬양해도 되고요, 춤추고 싶으신 분들 춤춰도 되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주님께 여러분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다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길 걸어갈 때에 모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를 때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모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린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그 주 이름을 더욱더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오늘의 한 부르는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더욱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저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 시간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비길 수 없는 그 광대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더욱더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비길 수 없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비길 수 없네
무엇과도 우리의 주님과 비길 수 없습니다. 시간 그 비길 수 없는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비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오르는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힘들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두려운 것이 있고 막막한 것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비길 수 없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과 가까이함이 곧 내게 복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이 시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더욱더 가까이 만나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주님 가까이함이 곧 복이고 곧 진리고 곧 생명임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별을 놓은 분이 하나님 아침을 밝히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자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이 시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태로 많은 예배가 잠기고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 이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오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니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이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내 평생 소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밖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을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많은 청년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어두운 날이지만 너무 힘든 날이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로 찬양하기 원했으니 정말 우리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감동이네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게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 몇 달 안 되는 그 기간 동안 반 정도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처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참 다들 너무 아름답고 멋진 청년들인데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언제쯤 다 익힐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저희 그 사무실 앞에 그 청년부실이 있잖아요. 거기 청년들이 들어가면 청년들이 신발 정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신발을 다 이렇게 벗어놓고 들어가. 그걸 보면서 언젠가 신발만 봐도 누군지 알 그런 날이 오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의 처음 소망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조금 제가 앞으로 더 갈까요? 예.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이젠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2달여 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또 여러분들도 서로 너무 반가우시죠. 어떠세요? 지낸 시기에 회사는 다 잘 다니시나요? 회사도 못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이게 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튼 어떻게든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삶을 견디시고 언젠가 우리가 또 이런 그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모두 잘 모여서 예배할 날이 또 오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라이브 예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그 오프라인 예배를 부분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예배를 녹화를 해서 예배 후에 녹화된 예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난 주일은 저도 제 생애 처음으로 온라인 성만찬을 해봤어요. 어떻게 참여를 해보셨나요? 피드백이 잘 없으니까 피드백을 받는 게 어려우니까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참 다들 은혜 현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또 아이들이 또 그 계약도 하고 뭐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좀 뭐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회사 일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솔직히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부분이 또 좋은 부분이 있죠. 안 그러십니까? 꽉 막히고 그런 그 출퇴근길에 안 섞이고 집에서도 충분히 웬만큼 일을 할 수 있고 근데 거기에서 누군가가 나 오늘 부장님을 꼭 만나야 돼. 난 부장님을 안 보면은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회사를 나간 사람은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케이스를 들은 적이 없어요. 나는 꼭 과장님의 숨소리를 들어야 돼. 과장님한테 꾸지람을 들어야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그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다들 온라인화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임, 어떤 만남을 가장 사모하고 어떤 모임이 제일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이 예배 모임은 솔직히 우리가 여기 나와서 돈을 버나요? 여기 나와서 무슨 이득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생각해왔잖아요. 이 코로나 이전에 다들 다 주말을 즐기는데 우리는 주말을 왜 이렇게 여기 갇혀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른 모임들은 다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어도 이 모임만큼은 빨리 회복되어야지라는 소망이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런 마음들이 왜 그런 마음들이 있느냐?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예배 현장에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오히려 우리의 삶에서 중요도로 따진다면은 여러분 회사 생활이 가장 중요하지 않으세요? 직장이고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건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그런 관계는 그냥 그 영상으로 봐도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의 가족들은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만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됩니다. 회사처럼 학교처럼 대체할 수 없는 모임, 그게 이 예배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기쁨의 자리, 왜 우리가 이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느냐? 이 자리는 기쁨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부활 주일을 지나면서 부활을 지나온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을 지나왔다는 게 우리에게 과연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을 지나왔다. 오늘 본문을 잠깐 같이 보고 또 말씀을 같이 묵상할게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읽었더니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게요. 21절부터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그 부활 사건 이후에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이죠. 제자들 모임 안에서의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길에서 있었던 사건의 장면하고 그 엠마오 마을에서의 장면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장면, 이 세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엠마오 마을이라는 곳은 제가 이렇게 반경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기서 저희 김포공항 정도? 김포공항 여기서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 한 반나절 하면 가요. 예. 차 타면 금방 10분도 안 돼서 10분 정도 걸려서 가겠지만 그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그 정도 거리 되는 그 옆 마을로 그냥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하시다가 너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 물어보시니까 아니 그걸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지금 있었던 일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설명을 해줘요. 막 무슨 일 있었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야 믿음 없는 이 마음이 더디 믿는 녀석들 하면서 당신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쫙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엠마오 도시의 그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더 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같이 식사라도 하십시다 하고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는데 또 예수님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엠마오로 왜 갔는지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대신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을 가는 이 두 제자, 두 청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일단 만나야 되는데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는 이 두 청년은 아직은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청년의 모습으로 만나냐면 이 둘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청년의 모습으로 만납니다. 25절 말씀에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하고 좀 나무라시는 꾸지람을 하시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그 두 청년을 향해서 이 미련한 녀석들, 이 더디 믿는 녀석들, 믿음 없는 녀석들 하고 하세요. 근데 이 말이 이 청년들한테만 하신 말씀은 아니죠. 제자들하고 공생의 기간 동안 계시면서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닌가 싶어요. 미련하고 믿음이 없고.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두 청년이 과연 좀 멍청한 청년들이었냐는 거예요. 저는 복음서의 이 부활 사건을 이 두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그 한 주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를 정말 너무 요약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 17절부터 보시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는데 18절에 예수님이 왜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요즘 거기 있었던 일을 혼자만 몰라요? 라고 하면서 쫙 이제 풀어나가는데 19절부터 24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부활과 관련된 그 전후의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주 그냥 조목조목 아주 명확하게 명쾌하게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멍청한 청년인가요?
이렇게 부활의 사건을 정리해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에 대해서 이 결코 멍청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더디 믿고 좀 멍청한 친구들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보 전달력이 뛰어난데 믿음이 없어. 어떠세요? 요즘엔 여러분들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유튜버들도 계시겠지만 엄청난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안에서는 뭔가 탁월함이 점점 무뎌질까?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이 정도의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정도의 정보 전달력과 이런 그 능력이 있으면 인싸죠. 그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절대 이 그 청년들이 멍청하거나 아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 제자들이 부활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사건을 지나왔는데도 이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활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서 보고 없고 누 나타났다 그러고 그런데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그 부활의 정보를 가지고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폰만 가지면 지금도 막 그 검색해서 뭐든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보들로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냐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말 예리한 질문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하신 기억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고민하고 이때까지 내 평생에 20년 넘게 30년 넘게 고민하고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 그 질문의 내용이 있어요 라는 게 있나요? 잘 떠오르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 그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고 가지고 가는데 왜 질문이 없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 멍청해서? 여러분들이 아둔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탁월해 다들. 그런데 왜 뛰어난 질문을 못할까? 그 이유는 우리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 정보도 가지고 누구한테 듣고, 특히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그 4.19 혁명 6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던 모임이 4.19 60주년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 4.19 60년 전에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 여러분보다 더 어린 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산화한, 그래서 저기 수유리에 가면 4.19 민주묘역이 있잖아요. 독재 한가하면서 죽어간 200명이 넘는 그 생명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죠.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냐는 거예요. 4.19가 뭐냐는지 아냐는 거지. 압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냐는 거지.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집에 와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과정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무슨 정보가 있고 이렇게 검색을 하실 때 뭘 제일 먼저 보세요? 구글? 네이버? 유튜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네이버든 유튜브든 간에 우리가 처음에 딱 이제 페이지를 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관련 영상, 관련 뉴스들이 막 뜹니다. 내가 이때까지 즐겨봤던 것들에 관련돼서 그 알고리즘 안에서 딱 생성된 그런 것들이 쫙 떠요.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왜 사이트를 열었지? 그 생각이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아유, 새로운 영상이 떴네? 오, 새로 이런 디바이스가 나왔네? 뭐 이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아무 부담 없이 따라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0분, 20분, 1시간이 그냥 훅 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깨닫게 되죠. 아차!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있었지.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되는 과제나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막 끝내고, 그거 하고 나면은 뭔가 하루를 보람되게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밀려와요. 그럼 다시 정말 잘했어. 병규, 너에게 나 스스로 선물을 주겠어 하면서 또 재밌는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분명히 가지고 왔던 그 고민거리, 정보를 가지고 이걸 내가 좀 더 고민해 봐야지 라고 가져왔었는데 뭐였지? 어느새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이 탁월한 청년들이, 왜 이 젊은이들이 60년 전에 독재 한가하면서 일어나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지금 우리 민주 세상을 열어준, 민주주의를 세운 그 기틀을 다져줬던 그 청년들, 그 젊은이들이 왜 요즘엔 날카로운 질문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제 삶을 이제 비춰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다음 세대 동생들, 아이들은 더 심각하죠. 결코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질문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많습니다. 정말 예리하게 연구하고 내가 그 질문을 가지고 있으면은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의견이구나 라고 내 연구와 고민의 연장이 될 뿐이지, 근데 고민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의 입장을 그냥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와 상반되는 의견을 만나면은 막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잘 싸워요. 싸우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 내용이 없어. 자기의 의견도 없어. 좀 심각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과정에서 빠진 게 뭐냐면, 이 두 청년들이 정말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없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자기가 정리하고 내어놓는 그 모든 정보의 내용 중에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성경 지식을 막 쏟아놓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많은 복음의 스토리를 가지고도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슬픈 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바라기는 우리 여러분들, 내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 나의 능력, 그런 것들이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어떤 벽으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둔한 청년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음은 예수님이랑 이렇게 좀 동행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청년이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보느냐면, 이때까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 길 생각해봐. 지금 한 반나절 되는 길을 여기서 김포공항까지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계속 동행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쫙 풀어주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서 앉아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떼어주신 그 떡을 받아 먹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근데 이 청년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이 이 청년들하고 뭘 하냐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 없었던 그런 과정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설명해 주세요. 모세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글, 모든 성경에 쓰인 내용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 알려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그 이야기, 그 말씀을 계속 듣는데 예수님 없이 부활의 정보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묵상하고 듣고 나아갈 때, 예수님의 그 음성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읽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번 주중에 있었던 성경 읽기의 본문 중에 구약 본문이 스바냐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구약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 그리스도, 이 구세주는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렇게 참지 못하는 그런 기쁨,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기뻐하는,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앞에 슬퍼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막 이 사람들이 하이퍼돼 가지고 막 흥분해서 막 기뻐하고 막 찬양으로 이렇게 업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내서 슬픈 빛이 가득해 가지고 가는 이들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게다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오늘 본문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가다가 제자들이 가기로 했던 이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이마트가 왔다. 이마트까지 가려고 갔어요. 근데 이마트 앞에서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더 가실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냥 짐짓 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즉 붙잡으라고, 더 가시려는 주님을 좀 붙잡으라고. 그 정도의 열정은 이미 심겨졌는데 붙잡으라고. 더 가려 하신 것처럼 짐짓 여러분의 삶에서 동행하시다가 나와 같이 안 계실 것처럼 다른 데로 가시려는 것처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은 덥석 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가시려는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더 있으려고, 어떻게든 이 제자들과 더 있으려고, 어떻게든 이 청년들과 더 있기를 원하시고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같이 있고 싶어하고 이곳에 있고 싶어하고 지금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면서 또 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면서 사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나요? 가끔씩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감추거나 예수님 잠깐만 좀 저쪽에 좀 가서 계시겠어요? 하는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이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청년들,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나,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못났고 너무너무 무능력하고 너무너무 아둔한 나와 지금 예수님이 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싸 중에 인싸잖아요. 예? 근데 같이 할 수 없는, 무슨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하신다는 게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뭐 뛰어나고 그래서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못나고 실패하고 멍청하고 더디고 믿음이 없는 그들과 그 청년들과 그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 더 다른 데로 가는 척 하면서 너네들 거기서 뭐 할 건데? 너네들끼리 오늘 여기서 모여서 뭐 할 건데? 나도 같이 있어도 돼? 바뀐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 같이 있읍시다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래서 강권해서 아니 가지 마십시오. 좀 같이 좀 계십시다 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저녁에 떡을 같이 나눕니다. 근데 여기서 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떡을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자리가 떠오르시죠.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만찬 자리에서처럼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데 그걸 받아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뭐 그게 무슨 뭐 초 울트라 파워 뭐 영양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봤는데 안 보여. 있었는데 없어. 잡았는데 사라졌어.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예수님 하고 스스로치게 놀랐는데 같이 사라지신 거야.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를 딱 받았어.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은혜 받았다고 여기 남아서 오늘 밤새 처리하기를 원하시고 막 밤새 난 여기서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 저 집에 보내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다 집에 가시잖아요. 여기서 다 은혜 받고 나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여기였나 생각도 못할 만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계셨다면, 한 하루라도 같이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제자들이. 그리고 이 엠마오 마을의 이 그 식당이든 아무튼 뭐 카페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자리는 어떻게 됐을까? 유명 관광지가 됐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아마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언제나 또 오실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해요. 뭔가 기적 같은 걸 경험하고 나면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죠. 우리의 습성이 그래요. 여기서도 오늘도 찬양하면서 뭐 은혜를 경험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나면은 머물기를 원하죠. 또 어디 지파에 가서 내가 뭐 저희 부산 지파에 갔는데 부산에서 너무 충격적인 은혜를 경험했어. 그럼 거기 계속 생각하면서 언제 또 가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 예수님 하면 사라져 버리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오늘 예배에서도 제발 은혜 받았다고 여기 남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 집에 가세요. 처리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또 여기 방역도 해야 되니까 우리 권사님도 너무 힘드시고 다 가셔야 돼. 왜? 제자들이 여기에서 잡았다 생각했는데 잡지 못한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의 삶이 거기에 머물고 싶어하던 그들의 마음들이
사라집니다. 은혜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머물고 싶어하던 그들의 자리가 변화가 됩니다. 이때까지 사실 엠마오로 이들이 왜 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그 혼란스러운 예루살렘, 그 막 복잡하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는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들은 슬퍼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가서 자 그래 거기 가서 와 여기 오니까 예수를 만났네 가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한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부활을 지내온 청년의 마지막 모습은 뭐가 되냐면 마음이 뜨거워진 청년이 됩니다. 32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마음이 뜨거운 청년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워진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라면 젊은이들이라면 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잖아요. 막 열정도 있고 힘도 넘치고 축구를 막 3게임, 4게임, 5게임 뛰어도 더 뛸 수 있고 저 같으면 2게임 뛰고 나면 사실 그만둬야 되는데 한 게임 더 뛰었다가 어제 정말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에너지가 넘치지 않습니까? 청년이니까 뜨거운 가슴이 있는 건 당연하지. 그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뜨거워진 가슴.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 때문에 뜨거워진 가슴.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은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가 있어요.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어쩌면 이 뜨거운 가슴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 그 넘치는 에너지, 주체 못하는 그 에너지들 때문에 때로는 말씀과 상반된 길을 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부활을 지나온 우리들은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으로 다시 뜨거워진 가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혈기, 내 젊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뜨거워진 우리 가슴,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 청년들. 이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또 유튜브에도 좋은 말씀들 많고 그런데 그런 정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나서 그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게 된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은 33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로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으로 뜨거워진 가슴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다고 거기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언제나 또 올까? 언제나 또 내가 이런 분위기에 들어올까? 언제나 또 이런 은혜의 자리에 올까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일어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이 지금 우리들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남,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거 했을 때 우리가 나가서 길거리에 그냥 아무나 만나서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건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같은 그 은혜를 가진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 이 복음의 나눔이 없이는 우리 안에 그 파워가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만나고 예배 드리고 나서 목장 모임, 오늘은 목장 모임 없습니다. 목장 모임 하고 또 한둘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난 예루살렘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이 소식을 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전도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돌아가? 제자들한테. 같이 있었던 제자들한테.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이미 또 경험하고 예수를 만났던 그 그룹 안에 우리도 만났어. 우리도 은혜 받았어. 우리도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어.
라고 하면서 가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전혀 사실은 새로울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새로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끼리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은 막 다른 사람들과는 나누지 못하는, 다른 이들과는 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나눔의 자리에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 그들이 함께 만났을 때에 그 자리는 그 복음으로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돌아와서 만난 그 만남.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사실 3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얼마나 간절할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지체들 그 각자의 자리에서 마치 정말 고민을 안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 이후에 그 은혜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가장 먼저 되는 일이 뭘까? 우리 목장지기 만나고 싶다.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친구 만나고 싶다. 나랑 같이 뜨겁게 찬양하던 그 형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 이야기 좀 하고 싶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나눌 사람이 그 사람들밖에 없네.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들이, 고민하고 슬퍼하며 떠나던 그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누구랑 나눌까? 제자들밖에 없네. 그렇게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무슨 의무적으로 제가 무슨 다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에 꼭 나오세요 그런다고 나올 사람 있어요? 다음 주에 안 나오면은 뭐 벌금 뭐 300만 원 때리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왜 여러분들이 나와요? 왜 나올 수밖에 없느냐? 부활의 소식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지고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였을 때에,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슴이 그때 뜨거워지지 않았었어? 그냥 이때까지 내가 가져가던, 나한테 익숙하던, 나는 힘이 좋으니까, 난 건강하니까, 난 청년이니까 그래서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그때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지 않았어? 라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또 이 시간 이후에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하실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가운데 삶의 자리에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건 여러분의 고백이 달린 거예요. 말씀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 말씀으로 내가 이때까지 내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물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여서 정말 너무 복잡해서 내가 떠나왔지만, 혹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지만, 다 떨어져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지 않았어? 라고 고백한다면 언젠가 다시 모일 겁니다. 다시 모였을 때 우리는 서로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무서워서 다 문 닫아놓고 다 방역하고 막 이래가지고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어. 그 가운데 나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나는 느꼈어. 너도 그랬어? 나는 내 집이 용인인데 느꼈어. 나는 서울인데 느꼈어. 이 이후에 다시 부활의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오늘 이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죠.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 예수님은
저 같은 바보 같은 사람, 저같이 미련하고 아둔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하기를 너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함께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음성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체험을 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그 이야기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기뻐하며 부활 이후에 슬퍼하는 어두운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기뻐하는 그 밝은 에너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비록 지금 다들 만나지 못하고 편하게 왕래하기도 힘들고 그럴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요즘엔 얼마나 기술이 좋아요. 예배 이후에 서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 믿음의 그 복음의 나눔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유 좋네, 재밌네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누구한테 해주지? 내가 이 시간 정말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나눠주고 붙잡아줘야 될 누군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사실 청년들은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너무 다들 잘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동생들 지금 고등학생들, 우리 교회 중학생들 예배를 못 드려요. 이 친구들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내가 걔들을 뭘 알아서 알든 모르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고 또 기억해주고 붙잡아줘야 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섬기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은혜가 있어, 그런 주님이 오늘 너와도 함께 계셔, 그렇게 한 번씩 해줄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쩌면 오늘 아무도 예배로 그들을 붙잡아주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그 문자 한 통,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가 그들 가운데에 깊이 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방황하면서 또 슬퍼하면서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그 길을 가는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이런 은혜로 오늘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가슴이 뛴다면, 사실 지금 저나 아니면 우리 부장 집사님이나 이런 나이대에 가슴이 갑자기 뛰면은 심근경색이나 질환이 있어서 위험하지만, 여러분들 나이 때는 심장이 뛰면 거기에 맞춰서 심박수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된대요. 갑자기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심박수가 갑자기 80, 90으로 확 뛴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은 더 힘듭니다. 그래서 움직여 주시는 거죠. 은혜 받으셨을 때 움직이세요. 은혜를 경험하셨을 때에 뭔가 행동하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계시지 마시고, 오늘 뜨거워진 가슴을 가진 복음의 열혈 청년 여러분, 열혈 복음의 청년으로 또 한 주간 행동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안에 어두움과 슬픔이 있었다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서 모두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 스스로가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기쁨으로 우리의 가슴이 다시금 뛰게 하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들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후의 모든 삶들 가운데에서 부활 이전에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 부활 이후에 그 기쁨과 그 승리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히 잘 들었나요? 아무도 안 들었나요? 여러분 2020년 4월 19일 2시 10분인데요.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 주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난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더욱더 간절히 주님 찬양합시다. 주를 더욱 아는 것 놀라워라 나를 사랑하신 주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하니 자유케 하신 주를 내가 뜨는 때부터 내가 지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사는 것 주와 함께 사는 것 놀라워라 모든 것을 이기네 감당하신 주님께 하는 일이 날마다 내 전부를 내가 뜨는 때부터 내가 쉬는 때까지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매일 주와 함께 어제보다 더 새롭게 아침에 주 경배하며 저녁에 주 높이니 나 매일 사랑스러운 주와 날마다 더 새롭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어떠한 눈치 보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날마다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더 새롭게 날마다 어제보다 더 새롭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가사를 더욱더 간절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면 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좀 아까 불렀던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소망하는데요. 네, 악보를 안 갖고 올라왔네요. 네, 이 시간 비길 수 없는 그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비길 수 없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만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아멘. 여러분 비길 수 없는 주님 믿으십니까? 이 시간 더욱더 그 비길 수 없는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세요. 주님 함께하게 해달라고 맡기세요. 주님 다 하십니다. 더욱더 간절히 고백합시다. 비길 수 없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만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 광대하십니다. 만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면 됩니다. 우리가 날아오를 때요, 우리 시선에 보이는 그 거친 파도는 마치 액자에 걸려있는, 마치 책자에 있는 그냥 그림과도 같아요.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텐데,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을 알아보는 삶을 살도록, 주님 찾는 삶을 살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친 파도가 예배하지 말라고, 찬양하지 말라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예수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길 소망합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를 때에 그 어떠한 것도 반응이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주님 건들지 못함을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을 알아보는 삶, 주님을 만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삽니다.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 소망하오니, 시간 만나주시고 시간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시간 주님 예배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만나 동행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그 음성과 말씀과 함께하심으로 뜨거워진 복음의 열정을 품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그 삶 위에 머리 위에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분적인 오프라인 예배 또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에서 실시간은 아니지만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원래는 오늘부터 그 대예배도 오픈을 해서 교회를 개방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 시책도 계속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는 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또 그런 범주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오늘은 리더분들 중심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고 지금 저희 본당은 그 저희 교회 전체적으로 좌석을 배치해 봤을 때 저희 청년들은 다 나와도 충분히 거리두기를 하고 같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와이드 오픈을 할게요. 대신 들어오실 때에 그 체온 측정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그 참여하시는 분들 이름 리스트 만들어 주시는 그런 것들 그런 지침들 따라 주시고 같이 예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그럼 같이 준비. 두 달이나 지나가지고 자 준비. 자, 성인 청년 Here I am. 예, 예, 행복한 한 주간 되십시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그 목장 모임이랑 다른 모임들은 없어요. 아직 그 재개되지 않습니다. 예, 들어가시고.